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따라 지나간 한 주간도 주의 자녀들을 귀하게 보살피시고 또한 이처럼 새로운 한 주를 예배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도 오직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이 시간도 살펴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11장입니다. 11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함께 제공되고 있는 주일 주보 내용을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반사가 없고 여호와 앞에 경배를 전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지내기를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루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급락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잘발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부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자비하신 아버지의 뜻을 좇아 날마다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저희에게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저희의 영육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는 것을 인하여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오니 저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일깨워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에 힘입어 새 힘을 얻어 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저희들 새롭게 예배로 시작하오니 성령을 힘입어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인쳐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며 그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실 곳은 189장입니다. 189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한 주 한 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 더욱 경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개인과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보시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각 조별로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조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조장들께서도 더욱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질 듯 하지만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이 모든 상황이 잘 정리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 당번 매주마다 오셔서 수고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배 말미에 있는 공동체 기도 하나하나 빠짐없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실 때에 교회 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분들과 그 선교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과 그 기관의 직원들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헌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올리시고, 각 가정에서 드려진 헌상은 예배 나오실 때에 같이 드려도 상관없고 온라인으로 이체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헌상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은혜를 따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특별히 아버지의 말씀을 기대하며 저희들이 무릎을 꿇었사오니, 이 시간도 오직 자유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더 없는 은혜와 복음으로 저희들을 더욱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가 있어 지금까지 우리 모든 교우들 무탈하게 지내고 여기까지 온 것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헌상하오니, 이 헌상을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더욱 강성케 하도록 진리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드린 11조 위에 또 감사의 예물과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여러 헌상들 위에 함께해 주시고, 비록 이 땅에서 주님 앞에 헌상하지만 반드시 하늘 창고에 쌓일 수 있도록 아버지의 각별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저희에게 복된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는 자들마다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여러 가지 억압된 상황 때문에 고통당하는 교우들마다 주님께서 더욱더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자비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각 가정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각 가정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기회를 틈타 오히려 더욱더 가정이 견고해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안에서 잘 양육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각 가정에 더하시며, 특별히 어려움에 직면한 가정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도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1년 넘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처해 있고, 심지어 마음껏 공동체의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편, 우리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량하여 주셔서 더 좋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변화해야 되는지를 더욱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불민하지만 말씀을 펼쳐놓고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육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깨달음이 더욱 깊어져서 말씀 읽고 공부할 때마다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의 말씀에 매여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실 때에 저희들이 더욱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도 가능한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림은 물론이고 성도가 서로 교류 교통하는 귀한 한 시간 되도록 진리로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채워주실 줄 믿사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먼저 교독하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마지막 구절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너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숨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권이 다시 한 권을 이루고 있는 거죠. 구약과 신약, 왜 구약이라고 하고 왜 또 다른 책은 신약이라고 하는가? 영어에서도 old 그리고 new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약이라고 하는 건 구약할 때 약이라고 하는 건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약속, 그 다음에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그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연대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죠. 영어에서는 예수님 이전을 BC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AD라고 다시 새롭게 기점이 바뀌는데 여하튼 연대를 서양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중심으로 딱 앞과 뒤로 나누고 있고 성경도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 이런 주제로 쭉 살펴봤죠.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라기까지 한번 부분 발췌를 해서 성경을 일종의 하나님의 회복이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좀 주제에 입각해서 살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구약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회복시키시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시하거나 자비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시기보다는 선지자들을 이용하셨죠. 그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죠.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큰 역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 하나님의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역사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 일들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물론 신약에는 복음서 이후에 서신서들이 있고 제자들이 기록한 책들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자들이 사역을 하면서도 여전히 누구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능력을 베풀기도 하고 제자들이 이런저런 내용의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내용은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으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신약 같은 경우는 4개의 복음서뿐만 아니라 나머지 책들도 심지어 지명을 따르고 있는 다른 곳에 보내진 편지조차도 핵심적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당연하죠.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께서 단독적으로 그 일을 하신 건 아니고 하나님이 특히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신약에서도 역사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누가 전면에 나섰느냐 구약처럼 선지자나 다른 사람들 부름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나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전면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고 그분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복음서와 서신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바로 그런 출발점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출발점이냐면 그동안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일하시지 않고 선지자가 일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누군가 대리자를 통해서 일종의 메신저라고 이야기하죠. 메신저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다면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을 증거하러 오시고 친히 역사하신 거죠. 또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많은 인생들의 고통을 체휼하지는 않으셨죠. 이게 체휼이라고 하는 건 몸에 완전하게 익혀서 받아들이는, 몸으로 다 체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신약에 오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직접 그 모든 어려움들, 죄에 직면해 있는 인간의 실존, 이런 것들을 몸소 다 알게 되셨고, 그리고 나서 친히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방식으로는 일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 다음에 또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물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성전에 계시다고 이렇게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깊숙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역하시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인생들 사이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머물기도 하고 함께 사역하시기도 하고 직접 인간들 사이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혹은 개개인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가난이나 혹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고쳐주시기는 하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건 가난, 또 질병, 이런 문제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죄악 안에서도 구원해 주신다.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신약에서 일하시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그 기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이 그 이름 가운데에 함축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 분인지, 물론 이제 미래적인 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18절로 25절까지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걸 말씀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사역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니까, 지금은 아무튼 이게 잉태된 상태이긴 하지만 출생한 상태가 아니고 그냥 이름으로만 일종의 교훈을 해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21절에 나와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죠. 이게 이름이면서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고유명사 정도 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특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주 사용돼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임마누엘은 이제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려지진 않죠. 이건 예수님에 대한 그냥 성경적 칭호,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 의미가 하나다. 같은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어떻게 같고 어떻게 조금 구별될까, 이런 내용들을 좀 공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섭리들이 그 가운데 다 포함되겠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도 뭐 구약에도 그렇지만 이름을 먼저 지어 주실 때에는 그 사람이 행해야 할 사명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예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여지없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복음서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사역하게 될지 그 방향이, 향방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 제일 먼저 전제되어 있는 내용이 마리아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물론 이전에 요셉과 함께 약혼한 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는 약혼이 곧 결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혼인을 이미 약조하면 결혼한 것과 동일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행사로서의 세리머니를 의미하죠. 7일씩이나 이렇게 잔치를 하거나, 우리가 이제 결혼잔치와 관련한 비유도 있잖아요. 열처녀의 비유나 이런 내용들을. 그러면 그건 일종의 축제로서의 결혼을 의미하는 거고, 이미 결혼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약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한 상태고 이미 결혼했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긴 했는데, 결혼관계 안으로 들어오긴 왔는데, 문제는 마리아가 이미 잉태를 해버린 거예요. 물론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어떻게 잉태하고 어떻게 될지는 엘리사벳의 예를 통해서 충분히 듣고 동의를 했죠. 자기 몸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사역을 베푸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마리아는 들었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기로 순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마리아는 자기가 어떻게 잉태했는지는 알지만 요셉은 아직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요셉도 알게 되니까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서로 약혼만 한 상태지 부부의 예를 아직 갖추지는 않은 상태인데, 임신을 했다면 뭐 부정한 짓을 한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아니죠. 인간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니까,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뭐 자연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결혼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만둬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했죠. 이게 꿈을 꿨다라고 하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매번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잠이 들어서 꿈을 꾼 건지, 아니면 이 현몽이라는 게 하나님이 꿈을 꾸듯이 비전을 보여주신 건지, 그러니까 진짜 꿈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사자가 현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중에 비전을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 느끼기에는 다 꿈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마태가 이 기록을 할 때에는 당연히 이런 그러니까 요셉이면 요셉, 마리아면 마리아가 고백하는 내용을 듣고서 기록을 한 게 되는 거니까, 뭐 여하튼 전에 들어서 현몽이라고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그 현몽할 때 나타나서 여러 이야기를 하죠. 제일 먼저 오해를 풉니다. 이 모든 일들은 마리아가 부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하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라고 지어주라고 한 것은 21절에 등장하죠. 근데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의미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딱 들어와 있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고, 태어나셔서 앞으로 활동할 일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는 이제
더 그걸 뛰어넘게 되죠. 구약하고는 다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기서 자기 백성이다 그러면 온 인류를 염두에 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실 그런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죄의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이나 혹은 믿는 자들이 경험했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이나 가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의 구원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오신 다음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으시니까 이젠 죄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에 이르러서까지 예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친숙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어요. 꼭 예수는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게 그 안에 죄가 있든 있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이름이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런 이름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 건 반대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뭘 요청했냐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육신적인 상황, 영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녀들이나 누가 낳으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만드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라는 말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름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토록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한 거죠. 사실 구약에서의 예수는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문제까지 다루지는 않았죠. 누군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다고 그 사람이 우리의 죄까지 구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우리의 구주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이 이름이 적용된다면 그 의미는 더욱 확고하고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용할 때에는 간절한 기원, 바람만 거기에 넣었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의 말씀만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이제 그 간절한 바람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실현해 주는 걸 의미해요. 구약에서는 간절한 소망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구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현장에서 직접 구원을 이루시게 될 거고,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때로는 즉각적인 구원도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간혹 병을 고쳐주시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곤 하셨는데, 단순히 그렇게 끝나지 않고 때로는 저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어느 때냐면 예를 들어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같이 있다가 문둥병은 다 고치죠. 10명이 전부 다 문둥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 그 한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도, 그건 사실 굉장히 즉각적인 거거든요. 앞으로 멀지 않아서 선포되는, 나중에 선포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내가 널 구원하겠다라고 하시거든요. 이런 즉각적인 선포는 같이 계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야만
그 순간에 구원이 가능한 거죠. 안 계시면서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서 같이 계셔야만 가능한 게 다음 이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고 그 다음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이건 뒤에 보면 이사야에서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뜻은 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영적인 의미였고 피상적인 의미였다면 이제는 매우 실제적인 의미가 돼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때로는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즉각적인 구원을 이루셨다. 질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까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구약에서 계속 있었던 의미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예언의 이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일종의 고유 명사가 등장하죠.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를 언어적으로는 임마누엘이라는 언어로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약에서는 거의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알고 있고 인식하고는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피부에 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멀리 계신 분이죠.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기보다 멀리 계신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대부분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놓고 볼 때의 구약에서는 사실 이미 예언은 되어 있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전적으로 이해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게 완전하게 이해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하고 계시고 그분이 제자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능력을 막 베풀어 주시는 걸 보니까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실현된 거죠. 임마누엘의 실현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분을 감각할 수 없는 저기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는 막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신 거죠. 구원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백성들이 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마누엘이 실현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더불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전엔 이런 개념이 굉장히 피상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실현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해서 서기 위해서는 눈높이가 같아야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만 하나님을 뵐 수 있고 그분과 우리가 한 상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꿈꾸고 소망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거룩해진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하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눈높이를 우리가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주신 거죠. 그래서 죄 많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죄인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이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라기를 살펴보고 끊임없이 계속 포로기의 내용을 살펴봤지만 암울하기 짝이 없죠. 징계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 접어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화가 나셨고 그들을 징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게 다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거예요. 사실 말라기 시대까지 그리고 한참 지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보통 말씀드렸잖아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예수님의 탄생까지 40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외면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계속 뭘 준비하셨냐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거예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표상으로 누가 오신 거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한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전체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죠. 이스라엘이 곧 거룩한 공동체고 교회였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때에 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잘못으로 끝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나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져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전파하는 백성으로 서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 통한 계획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까? 똑같아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국가 공동체로 만들어서 문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이제 다 끝나서 잘못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결국은 이루시려고 하는 내용이나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인류에 대한 자비로운 구원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다 구원하는 것.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넘어서는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가 실시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게 예언에 불과했고 피상적인 내용에 불과했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실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젠 새로운 자비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말씀으로 이 일들을 계시하셨다면 이제는 그걸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고요. 그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명칭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특성,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실지 이런 모든 걸 포함한 하나의 용어를 고르라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용어예요. 하나님이 그 용어를 누구에게 지어주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어주라고 말씀하신 거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 뜻에는 하늘 위에서 영광을 거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철저히 땅을 지향하고 있어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게 곧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 칭하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자리입니까? 인간으로 오셨죠. 인간이 영광스럽습니까? 인간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통 죄악으로 말미암아 찌들어 있는 상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영광을 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영광을 취하는 이름이 아니라 고난을 취하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함께할게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끝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자리까지 나아간 거죠. 그렇게 놓고 볼 때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담겨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마치 구호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근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토대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 거냐,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통해서도 함께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인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안녕, 이렇게 하고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직접 오신 거죠.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다 떨쳐내고 천박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고, 그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몸소 짊어지신 거죠. 그 이름이 뭐냐? 그게 예수고 그게 곧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만 잘 묵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얼마나 실천적인 사랑을 하고 계신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여러분, 이 시대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요즘에 계속 이 문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있는지. 이 땅에는 위로받을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텔레비전을 보는 것으로 위로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잠깐이야 우리가 하하거리고 웃을 수 있지만, 이런 사태, 이런 상황에서 마음 깊은 곳까지 우러나오는 평안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불가능하죠. 어떤 우상도, 어떤 다른 신도, 어떤 종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허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한번 오셨다가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는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분이 이미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내 안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영적인 교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 이런 것들은 지금도 유효한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이만큼이나마 버틸 수 있는 건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이고,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힘입는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 일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죠.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시는 방편도 오늘 우리가 배운 두 가지의 이름 속에 다 담겨 있죠. 이제 남은 것은 저하고 여러분이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고 그분에게만 온전히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의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확증적인 약속이죠.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확증적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 혼자 외롭게 버티는 게 아니라 그 곁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힘있게 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고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묵상케 하시고 바라기는 우리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 이름에 기대고 그 이름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매 순간마다 어떤 방식으로 함께하고 계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참으로 위로가 필요하고 참으로 회복이 필요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이 약속을 저희들이 더 굳게 믿고 더 큰 힘을 얻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믿음 지켜나가고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헌신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용기를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만 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연합의 은혜는 물론이고 그로 말미암아도 큰 힘을 내어 위기에 빠져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더욱 애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일깨워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363장입니다. 3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더욱 그에게만 소망을 두고 더욱 확실한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